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밤에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울리면 집집마다 켜고 있던 불을 일시에 끄고서는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아세요? 야간 등화 관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내려보세요. 이거 잘 모른다, 처음 들어본다라는 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모르신 분은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분들은, 이제 윗세대 분들은 그걸 아시죠. 당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야간에 공습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졌던 일종의 전 국민 민방위 훈련이었습니다. 이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네 반장님들이 호루라기를 이렇게 불면서 빨리 불을 끄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간혹 어떤 집들은요, 작은 불빛이 문틈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집이 있는데요, 이 불을 끄고서는 커튼과 이불로 창문을 가리고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창틈 사이로 이렇게 빛이 삐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반장님이 그거를 아주 정말 귀신같이 알고, 어이 저기 김순애 집 거기 빨리 TV 꺼요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 막 황급하게 TV를 끄기도 하고. 아마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훈련이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이제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진행되면요, 도시는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등하 관제 훈련이 있는 날에 저는 우리 동네 이 친구들하고 밤에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집 옥상에서 만나자라고 하죠. 옥상에 올라가서 이 캄캄해진 이 동네 풍경과, 그리고 이 밤하늘에 있는 이 별을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게 온 세상이 분명 암흑천지인데 이 밤하늘은 황홀하리만큼 수많은 별들로 환하게 빛나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했고 좋았던,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등화 관제 훈련이 있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어둡고 캄캄해도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 캄캄할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이름 안에 거룩한 빛이라는 게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광성이라는 게 뭐죠? 빛광에다가 성소를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 안에 거룩한 빛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 속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주제 표어는 뭡니까?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예요. 새로운 이 길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이 이름에 담긴 사명과 비전,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하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표요라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첫 주일 첫 아침,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아 이 안에 힘차게 우리 모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리고 요 넷째 날에는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우주에 배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태양과 달과 별들이죠. 1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이 2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보면 광명체라는, 이 광명체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다우는 마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의 의미는 빛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광명체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 그 자체는 뭘까요? 빛 그 자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진리를 그의 서신에 여러 번 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12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찬송가 84장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뭐라고요?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이 전구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류의 밤 문화를 완전히 바꿔 넣어버린 대단한 발명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로부터 도시는 환하게 밝혀졌을지 모르지만 강력 범죄가, 엽기적인 사건들이 이 전구의 발명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문명이 발전해도 어두운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내면을 더욱더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화려한 외모와 엄청난 재력, 높은 권력과 학벌, 대중적 인기로 소위 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나는 인생. 세상은 그들을 스타라 부릅니다. 스타.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 하죠. 빛이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각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작 스타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허와 허무와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고립과 외로움에 사는,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견 가수인 윤복희 씨, 그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 처음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6살 때부터 무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공연을 하다가 방해 공작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댔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유랑극단을 따라 나섰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처럼 이 윤복희 씨와 오빠 윤한기 씨는 참 이른 나이에 고아가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 부른 탓에 그는 노래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스타가 되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늘 뭔가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어둠이 있었어요. 1976년 2월 28일 새벽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 윤복희 씨가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왔었는데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된 채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그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죠. 차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순간 윤복희 씨 자신도 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그 어두운 밤 하늘에 한 줄기 빛을 보았고 그 전복된 그런 상태에서 그 빛이 자신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윤복희 씨는 죽지 않았고요,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할 때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빛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이, 인기가 자신의 삶을 밝은 인생으로 해줄 거라 믿어왔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 빛나게 해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를 여행하면 꼭 한번 들러보는 것이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이곳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했던 그런 지하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카타콤 지하 무덤 벽면에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아니,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지하 묘지에 우리에게 빛이 있다,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빛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비록 캄캄한 지하 동굴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래서 자칫 기독교인이라고 발각이 되어지면은 그 처참하게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되는 그런 깜깜한 현실 속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했기에 결코 절망하거나 어둠 속에 삼킴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찬양했고, 오히려 그들은 감사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소위 빛이 나는 그와 같은 빛과 번쩍한 삶이라 할지라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삶이 캄캄해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는 빛에 있는 자요 소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0년 이 한 해 동안 참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고 그 빛 가운데 늘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참 환하죠. 밤하늘에 환하게 비치는 달은요, 사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에서 빛을 받아 반사해서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달과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빛이 나는 인생이어도 나는 그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을 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늘 가득히 채우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둠을 두려워하면서도 신기하게 어둠의 길을 좋아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의 어떤 죄된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어둠이 두렵지만 또한 어둠을 좋아해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인간의 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녔는데요, 산이나 이 계곡 같은 데를 놀러 가서 곤충이나 뭐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잡아오는 걸 좋아했어요. 습하고 어두운 곳에 놓여진 커다란 돌을요 확 드러내면 그 속에서 벌레가 우글우글거려요. 얼굴이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돌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벌레들이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어두운 곳을 막 찾으면서 어두운 곳으로 막 순간 막 숨어 들어가죠. 벌레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인간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그걸 요한복음에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사람이 원래부터 이 빛을 싫어했을까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의 영혼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은 허탄한 것, 거기에 굴복하고 의지와 정서는 저속한 정욕으로 순수한 본성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 사탄이 한몫을 하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다니고 온갖 죄를 범하게 하다가 결국 영원한 암흑세계인 지옥으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예요. 로큰롤의 제왕으로 알려진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출중한 외모와 탁월한 목소리, 시대를 앞서가는 끼를 통해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저분이 42살에 인기가 절정에 달한 그때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약물 과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에 우리 성가대 여러분처럼 성가대원이었어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공허함, 외로움, 그러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약물을 복용하게 된 거예요. 주치의들은 그의 약물 중독 상태를 수차례 경고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와의 이혼 후에 더욱더 큰 상실감에 폭식과 술과 마약과 여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온몸이 부어오르고 내장이 일부가 마비가 되고 그런 가운데 4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어릴 때부터 들고 다녔던 성경책이 있거든요. 손때 묻은 성경책. 그 성경책에 누가복음 9장 25절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이죠.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책을 늘 옆에 갖고 다니고 성경의 구절을 밑줄까지 쳤지만 세상의 어떤 인기와 화려함에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그는 깊이 빠지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참 그렇게 처참하게, 참 안타깝게 끝이 나고 말죠.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인간의 삶이 바로 이걸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어둠에 방황하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배고픈 사자처럼, 맹수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성경은 베드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8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어두우셨습니까? 캄캄했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도는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까이 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빛이 있는 자리로 계속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2020년도에는 어둠의 자리 가운데 서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거부하세요. 그리고 빛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며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이 아주 강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반사하시고 비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빛이 없으면 그 어딘가에는 어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교회는 세상을 밝히 비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17년 3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때에 2017년도에 발표한 지금까지 몇 해를 걸쳐서 이거를 조사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 정도가 50%를 넘어선 거예요. 51.2%가 나왔는데 성인 2명 중에 1명 이상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저 주황색 저 막대 그래프가 보면 이전까지는 50% 이하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50%가 넘어선 거예요. 설문조사 항목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꼽았어요. 두 번째가 타 종교에 대한 태도, 세 번째가 교회 지도자들의 삶, 네 번째가 교인들의 삶, 다섯 번째가 교회 성장 제일주의, 이렇게 순서로 꼽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도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 교인, 교회를 가리킬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인 떠오르면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더 악해, 교인들이 더 불의해, 교인들이 더 거짓돼.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제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130년 전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 빛의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민족적인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희망이 되었고 민족의,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 생각합니다. 60장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딴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여러분, 이 위성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한반도의 밤을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 대한민국은 되게 환하죠. 근데 저 위쪽은 전혀 안 보이죠. 몇 군데만 점처럼 보이죠. 저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전기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단지 전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게 바로 저 땅의 영적인 실상이 아닌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북한의 영혼들,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야 비로소 북한 주민들이,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북한 땅을 국률이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곳에 생긴 일을 도리어 잘 모른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한 빛,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될 곳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사회를 향해서, 세상의 어떤 곳을 향해 비추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어둠 속에 소외되고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성돈 교수님이 최근 어느 기독 월간지에 쓰신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약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으며 병자와 소외된 자들의 곁에 머무셨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죄인이 없다, 연약한 자가 없다, 힘들고 아파서 치유받기 위해 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아픔을 숨기고 괜찮은 척 자신을 포장해야 한다. 도리어 아픔, 실패, 죄를 털어놓으면 정죄당하고 외면당한다. 교회 안에도 자살을 생각하다가 멈춘 사람들이 매우 많다. 교회는 마음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생각과 마음을 편히 꺼내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누구나 편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크다 보니까 사실 그늘된 곳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 소외된 자들, 때론 자살을 생각하는 자들, 정신적 영적인 그 눌림 속에 있는 자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밖을 향한 빛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을 향해서 더 많이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지만 이 새해 동안 우리 교회가 10교구가 있는데 그래도 교구마다, 목장마다 내가 직접 신방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어요. 위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알지 못한다면 과연 목사일 수 있겠는가? 물론 물리적인 어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목사들 또한도 발바닥도 땀나도록 신방할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성도들 살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양장로 여러분, 그리고 지구장님들, 목자, 부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갖고 구석구석 성도들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따스한 사랑의 빛을 꼭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거룩한 빛 광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뱃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항로를 알려주는 별빛조차 사라지고 등대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 다시 등불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 합니다. 그 빛을 누가 비춰줘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잘 반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사할 수 있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 일터, 교회, 이 사회 가운데 거룩한 빛 다시 힘차게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이게 올해 파송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제곡으로 이렇게 정한 찬양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익혀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심차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망 중에 선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주님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망 중에 선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밝게 비추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밝아지는 그와 같은 2020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